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바라보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는 나예요, 나.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믿는 건 나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물레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은 인간인 내가 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위대합니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뛰어납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물레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제일 유명한 장면은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그냥 오물 그 관을 이렇게 막 지나와서 마지막에 비 오는데 두 손 들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할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라 제일 앞에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 앤디가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가서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었습니다. 범죄를 끝까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의 아내와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이 앤디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심원들이 앤디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앤디는 자기 아내를 잃은 그런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냉정한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 앤디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앤디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이 났죠. 끝이 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살인죄로 2번의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어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게 진리인 것 같고 진실인 것 같지만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단어이지요.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년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희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후에 위대한 연예인이 될 거예요. BTS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예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요. 이 희망은요,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희망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출발점이 나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갖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그 출발점이 나라는 거예요, 나. 믿음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될 위대한 사람, 10년 후에 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내가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나의 자녀로 삼을 거다. 10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희망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실패가 없어요. 믿음은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믿음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요. 희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걸 겁니다. 아유,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에서 시작되어졌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실패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겠노라, 내가 영원히 살겠노라,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네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너가 거룩한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인간의 희망,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활 사건이 그냥 인간의 소망으로, 인간의 희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인물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마는 그의 인생이 둘로 나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삶은요, 예수님을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도마의 삶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이야기는 이 기점에서 도마의 삶이 달라졌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려면 도마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 다 떠나서 그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도마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그 전까지 도마는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그런 분, 때론 기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분, 우리들의 가난과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건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도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 희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 오랫동안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10명의 제자들과도 헤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라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도마였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은 열심히 믿었죠. 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봤다니까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니까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을 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이에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쫓아왔지, 그러다 네가 무너졌지, 너의 마음속에 완전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희망, 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생각들, 그것들 쫓아다니다가 그것들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 이제는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기적을 쫓아가면요, 그 마음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요, 또 다른 기적을 기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쫓아다니는 그 기적은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는 너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평화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구세주로, 내가 너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구세주로 내가 있음을 믿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요구했던 대로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들어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도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믿어라. 도마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예수야. 네 앞에 있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네가 지금 나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뒤에 장면이 놀라워요. 그 뒤에 장면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대로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를 믿어라. 우리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 지금까지 나에게 요구했던 많은 것들 내가 다 허락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요,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가요, 눈으로 경험하거나 그가 자신의 촉감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손으로 만진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래, 너 만져도 괜찮아. 만져도 좋아. 근데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날 믿어라.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희망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거 좌절되기도 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무너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마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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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이 네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평안하여라. 그런 날을 이 예배 가운데에 만나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네가 내 몸에 손을 대도 좋고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좋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 너,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의 백성이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요, 도마가 그랬듯이 이미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지난 세월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사건들이 이미 셀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들을 이미 해결하셨던 수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결혼에, 내 관계에, 내 감정에, 내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좌절되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내가 너에게 행했던 기적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행했던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너 그것들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거 복된 존재 아니야. 그거 좋을 수 있지. 네 육신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오니까 기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너 그거 복된 존재 아니다. 말씀 좀만 더 보여주세요. 너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세상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쫓아다니는 삶,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는 이러한 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 번 아주 자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내가 믿음으로 보는 삶, 그 복된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다른 사람과 끝없이 비교되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스펙으로 볼 때는요, 내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볼 때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채워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놓고 보면요, 내가 세상과 놓고 봤을 때 언제나 나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채울 필요 없이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은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 그 사건들이 기적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시어 내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